KCN-TV 월드컵 방송입니다. 오늘 우리가 제목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 이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서 오시고 이곳에 오시지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기름 부어서 이렇게 최종 반열에 세워서 하나님 우리 쓰시는 것을 여러분 우리 감사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누가 나옵니까? 요셉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셉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참 성경의 많은 목사들이 다뤘던 요셉의 아마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형들의 핍박을 인해서 이제 애굽으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소년의 나이에 무슨 핍박으로 애굽으로 팔려갔죠? 요셉이 아무 죄도 없이 갔어요. 바로 11명 땅과 12가 요셉을 향해서 절하는 그 꿈을 꾸고 그 꿈 이야기를 했을 때 형들이 거기에 시기가 섞여서 요셉을 이렇게 애굽에 팔아버렸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는 마음에 두었더라. 아멘. 자, 하나님 모든 주권이 있더라고 보니까요.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 거기 보면은 우리가 하는 거 아무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이렇게 입히시고 먹이시고 또 인도해 이끄시고 또 하나님이 그걸 앞에 이루어가시는 것이 모두가 된 것이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아멘. 아멘. 오늘 여기 요셉 때 보면은 이제 형들의 그 핍박으로 인해서 애굽에 팔려갔지 않습니까? 한번 요셉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언어도 문화도 다른 곳에서 그 소년의 어린 나이에 부모를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타지에서 언어도 문화도 다른 곳에서 거기서 이렇게 종살이하는 걸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고 고통이 심했겠는가 우리가 한번 헤아려 봐야 돼요. 성경을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나 같으면 요셉의 심정에 나는 어땠을까? 이렇게 우리가 들여다보는 것도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형들의 배신으로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 요셉이 이제 옥살이까지 한 것을 보시지 않습니까? 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원수 같은 형들을 품고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을 성취한 것을 볼 수 있는 모든 반주를 누가 제공했다고요? 형들이 제공했더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41장 8절 보면은 전국에 기근이 들어서 야곱의 가족들도 식량이 필요했고 그래서 풍년과 이제 흉년, 기근이 왔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을 잘 관찰한 이웃나라에서 애굽에서 식량을 구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럼 많은 나라들이 애굽으로 식량을 구하러 이제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누구를 만나요? 연수는 애나무단에서 만난다는 속담 따라서 자기를 갖다가 이렇게 핍박하고 어려움을 줬고 이 고통을 줬던 형들이 자기 앞에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린 것을 보시지 않습니까? 바로 성경대로 꿈 그대로 하나님께서 바로 형들이 요셉의 앞에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린 것을 볼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요셉 입장에서 보면 나 같으면은 그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잘 만났다고 아마 이제 안갚음할 좋은 기회가 됐다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실 사랑의 예수의 오실 표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66권은 사랑이에요. 율법의 안색은 뭐요? 사랑입니다. 아멘. 그래 야고보서 보면은 어떤 말씀이죠? 믿어서 구원이 이랬으면 행함에 일치가 되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라.
그러면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보면 사랑장이지 않습니까? 믿음, 소망 이 세 가지는 항상 우리가 충만할 텐데 그 중에 제일 뭐요? 사랑이라. 이 사랑이 있는 데는 모든 것이 다 녹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동식물도 사랑 먹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66권이 바로 뭐요? 사랑장이에요. 사랑장. 율법에 안서 뭐라고요? 사랑이라. 너희들이 능력을 가하며 너희들이 권능을 행하며 기적을 할지라도 거기에 물리는 꽹과리 사랑이 없으면 뭐요? 아무 소용없다고 성경 우리에게 제시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요셉은 이 사랑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희생에 그 물과 피를 쏟아주시고 오늘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희생의 그 사랑, 이 사랑을 바로 실천하는 자가 누군가? 바로 요셉이에요. 형들의 그 원수 같은 형들을 뭐요? 사랑으로 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는 이 상황은 어떻게 됐죠? 모든 것이 하나님 계획과 섭리와 뜻이 있더라고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는 것도 하나님 계획과 뜻이 계시고 시간이 있더라고요. 애가 있고요. 할렐루야. 이제 바로왕이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이전에 요셉이 죄를 지어가지고 감옥에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애매하게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거기 받다가 그 죄를 뿌리치기 해서 내가 하나님의 어찌 등지하여 이 하나님을 요셉은 경외했고 나갈게 하나님의 죄를 범할 수 없다는 것을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갈게 억울하게 이렇게 옥으로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감옥도 특별한 감옥이에요. 바로 왕들이 지 같으면 궁궐에서 고위층들이 들어가는 감옥을 지금 누가 들어갔는가? 요셉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누가 들어옵니까? 바로 애굽 왕의 떡 굽는 가련장과 술 맡은 가련장이 그 감옥에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바로 이제 요셉이 아침에 그들이 자고 보니까 얼굴이 근심이 수심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요셉이 왜 그렇게 수심들이 가득 찼냐 했더니 여차여차 꿈을 꿨다고. 그러니까 뭐라 했습니까? 요셉이 먼저 그 꿈 이야기 좀 해봐라 합니다. 요셉은요 모든 것을 하나님 제일주로 하나님 먼저 높이며 나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꿈에서도 누가 할 것이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이 꿈을 해석해 줄 것이요. 하나님 먼저 높이고 요셉이 그 꿈 이야기를 이제 듣고 술 맡은 가르장에게 당신은 3일 후에 복직할 것이요. 다시 왕 앞에 가서 왕의 수반을 들을 것이요. 이 이야기를 듣던 떡 굽는 가르장도 꿈을 같이 꿨지 않습니까? 자기 꿈 이야기가 하니까 당신은 3일에 나무에 매달려서 죽을 것이요. 그대로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지금 뭐요? 청탁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바로 왕 앞에서 술 시중을 든 이 술 맡은 감정이라 왕하고는 민첩한 관계를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왕의 모든 것이면 요셉도 이 억울하게 감옥에 왔던 것을 간청하면 아주 나올 수 있게 요셉이 나를 좀 생각해 주시고 당신이 복직하거든 왕에게 나는 여차저차 이렇게 없이 돌았으니까 나를 좀 뭐요? 이 감옥에서 쉽게 말하면 빼내달라고 이렇게 청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를 갚을 줄 아는 것이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술 맡은 가르장이 몇 년 동안 2년 동안 까마득히 잊고 있었더라.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그래 이것도 하나님 때 시가 있구나. 만약에 요셉이
바로 그 수막던 가장의 청탁을 듣고 왕이 요셉을 감옥에서 꺼냈더라면은 아마 요셉은 궁궐에 시종이나 되는 사람이 불가했을 것이고 아니면은 고향에 가서 부모 밑에서 이런 그 마마보이나 하며 살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러나 하나님 계획과 하나님 뜻과 시간, 하나님 놀라운 계획들이 다 거기에 담겨 있더라고요. 바로 2년 후에 바로왕이 꿈을 꾸지 않습니까? 꿈을 꾸는데 애굽의 박술자들이 이 꿈을 갖다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서 왕의 이렇게 많은 이 수심의 찬양을 보고 그때서 수많은 가느장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2년 후에서 왕이여 연차해서 옥에서 내가 이렇게 그 히브리 사람이 있는데 그 히브리 사람의 꿈 해석으로 나는 복직됐고 또 꾸는 가령은 죽었습니다. 아마 그 소년 같으면 그 히브리 사람 같으면 왕의 꿈도 능히 해석해 줄 것이요. 할렐루야. 이래서 이제 왕 앞에 요셉이 불려가지 않습니까? 요셉은 거기에 또 뭐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드러내면서 꿈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높이며 그분이 해석해 줄 것이요 하면서 이제 꿈 이야기를 듣고 7년 풍년과 7년 6년에 대해서 기근에 대해서 해석을 하면서 풍년 들 때 이 모든 걸 잘 수확을 해서 창고를 많이 해서 거기에 비축해 놓고 기근을 대비합시다. 이거 이야기를 들은 바로가 너무나 지혜롭고 급초하게 해석을 합니다. 기특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을 갖다가 전반사 모든 것을 애굽의 총리로 우뚝 세웠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때 시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되매 내가 너를 높여주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사회 동역자님들, 우리 사회에 가는 길에 많은 아픔과 어려움과 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은 십자가 길이요, 그 길은 뭡니까? 좁은 길이요, 그 길은 주님이 가신 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군대 가면은 병들 훈련과 별자 훈련은 다릅니다. 그렇죠? 사병들 훈련과 별자 훈련은 달라요. 우리는 뭐요? 기름 하나님의 종들 아닙니까? 계시록이 7 금초대 7 별, 하나님의 기름은 종들이 그 별을 바라보고 가는 훈련이 얼마나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힘들고 어렵겠는가? 아픔과 고통이 나른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그것을 감내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묵묵히 나갈 때 요셉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겠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를 우뚝 세워 덮여 바로 이방인 사람을 애굽의 국문 총리로 하나님께서 우뚝 세웠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런데 보세요. 거기에 누가 왔어요? 지금 형들이 왔잖아요. 이 형들을 요셉은 그 마음을 억제하지 못하고 한쪽 가서 대성 통과하고 울고 이제 누구를 찾습니까? 자기 핏줄, 자기 내 엄마의 배에서 같이나 누구요? 베냐민. 베냐민을 먼저 묻습니다. 베냐민이 지금 잘 있느냐? 그 형들이 잘 있다고. 그래서 베냐민을 또 데려오지 않습니까? 또 이제 그 다음에 누구를 데려와요? 아버지를 또 묻죠. 아버지도 잘 계시냐? 그래서 아버지 돌아오라, 데려오시고 와라 하면서 자기를 신분을 그때서 비로소 형들에게 밝혔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의 집술들이 70인이 12지파가 지금 뭐요? 애굽으로 이주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모든 성경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 자신이 당한 일을 갚아줄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도구로 쓰이는 인물이 됐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70일의 야곱의 식솔들이 애굽의 바로 앞에 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먼저 요셉이 기등을 합니다. 물어보거든
아버지 이제 목축을 한다고 고센 땅에서 머물게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은 뭘 말하는가? 바로 애굽에는 이 그 목축업이나 이런 한 사람들을 천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머물게 달라고 바로 왕이 전반 모든 것을 다 좋은 데를 배려했지만은 고센 땅에서 묵겠다고 해서 고센 땅에 야곱의 식솔들이 여러분 70이 정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야곱의 후손을 애굽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인물이었고, 그로 인해 애굽에서 가족이 보살핌을 받고 정착하게 됐던 것을 우리는 야곱의 식솔들을 또 요셉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400년 동안의 종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성경의 그대로 너희들이 애굽으로 너희들이 뭡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400년 동안 종사를 할 것이다.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 볼 수 있어요. 야곱의 식수들 12지파가 70명이 애굽에 가서 이민 갔는데 무려 400년 동안에 거운 100만 대군이 70만 80만 대군이 이렇게 번창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죠. 모두가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 그들을 돌보던 요셉이 이제 죽을 때가 되었고, 그래 가족들을 불러서 유언한 것이 본문 25절이에요. 뭘 유언합니까? 바로 이것은 이 말씀을 우리 가슴을 울리는 이유는 남겨진 바로 남겨진 그 기록이 뭔가 보니까, 첫째, 이 가족의 건강이나 가족의 성공이나 가족의 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었고, 전적으로 지금 요셉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요셉의 고백은 사람이 평안하려면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할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본문 2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똑바로 식관계 돼야지 이 땅에 우리가 형통, 인통, 영통에 복이 임하지, 하나님 관계가 어긋나면 불통요 살아가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 관계가 잘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지금 요셉이 자기 식솔들에게 이들에게 지금 유언을 남기고 유언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당신들의 너희들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쌓아. 할렐루야. 너는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이루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할렐루야. 관계가 잘 돼야 돼요. 첫째 아담의 불순함이 땅에 죄가 들어왔고, 둘째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순종함으로써 단번에 희장을 가려버려서 하나님과 어긋난 관계가 우리가 이어졌고, 희장이 단번에 찢어지고, 바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 관계 그것이 우리에게 회복되고 우리가 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을 요셉이 지금 바로 식솔들에게 이것을 요하면서 너희들은 하나님 관계가 바로 되라. 아멘. 우리 하나님 관계가 잘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이 일상 십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하나님 관계가 끝나면은 힘들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행함일치가 되고 성경 66권은 율법은 사랑이라. 이게 하나님 관계가 잘 돼서 우리가 이 유대에게 이 사랑을 공부하며 살라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우리는 바로 이 사랑을 실천할 때가 우리가 오늘 이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본문에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반드시 돌보겠다고 이렇게 약속합니다. 돌보시는데 때때로가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라고 25절에 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돌봄을 받을 때 이 사람 저 사람 이 상황 저 상황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 돕는 바로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반드시 이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 사회 동역자들, 우리가 목욕하는데 우리 모든 사회에 가는 여정들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다 우리의 모든 것을 관찰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절대 않고 주무시 않고 우리를 보고 계시고 이 시간도 이 자리에 우리를 보고 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 입장에서 자식을 키워봐서 할 거예요. 자식들이 무엇이, 부모는 자기 입에 들어가서는 아까워도 자식들의 좋은 걸 주고 하는 것이 부모의 실력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람들도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더 사랑하지 않습니까? 아들, 딸, 자녀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어찌 그분이 모를까요? 그분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연단 아픔으로 훈련을 줘서 내가 되매 누구의 요셉처럼 너를 내가 높여주리라. 내가 되면 내 모든 것을 내가 소원 성취를 이루어주고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행하고 너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겠다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분의 모든 일과 평강받아서 그분이 반드시 뭐한다고요? 우리를 돌봐주시고 그분이 뭐요? 우리를 뭐요? 우리를 돌본다. 또 그분이 우리를 뭐요? 찾아와서 우리를 돌보겠다는 이 일과 평강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히브리어 동사 보면 바카드란 이 언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바로 찾아가다, 방문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요셉은 직접 찾아오신다고 또 방문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선포한 것을 본문 여러분 창세기 50장 이렇게 22절부터 25절에 달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삶의 현장에 찾아오시고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손은 창조의 손이고 하나님의 손은 절대적인 능력의 손이고 하나님의 손은 기력의 손이고 하나님의 손은 치료의 손이고 하나님의 손은 강하신 손이고 하나님의 손은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손이고 하나님의 손은 복 주시는 손이고 바로 그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아픈 것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께 우리 마음도 뭡니까 평강을 주시고 우리도 치료하시고 낫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의 꿈을 이뤄주시고 또 우리 베들교회 우리 김호순 목사님도 그 아픈 발목도 아픈 그것도 어루만져서 속히 아물어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찾아오면 되는 거예요. 뭐가 그래도 필요합니까? 그분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그분이 나를 찾아와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면 되는 겁니다. 그분이 곳에 오시면 되는 겁니다. 그분이 여러분 가정에 찾아오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 현장 삶에 찾아오시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자마자 맨 먼저 누구를 찾아갔죠? 사랑하는 제자들을 찾아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에 대속하실 때 뿔뿔이 직업자 다 고향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부활하자마자 맨 먼저 누구를 찾아갔어요? 사랑하는 제자들을 먼저 찾아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릴리 호숫가에 베드로는 직업자 고향에 갔지 않습니까? 어부기 때문에 고기를 잡고자 밤새도록 그물 내려봤지만 헛수고했어요. 주님이 거기에 찾아와서 뭐 했습니까? 너희들이 고기를 많이 잡았느냐? 아니요. 밤새도록 그물 내렸지만 헛수고했습니다. 그러니 그럼 뭐요? 깊은 대로 그물 내렸을 때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 여러분 두 배 가득 차고 그물이 찢을 정도로 풍성하게 여러분 고기가 잡혔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주님이 이렇게 지치고 있는 그 현장 삶에 거기에 주님이 찾아와서 우리를 모르게 풍성케 해주시고 우리를 이루어 주시고 찾아오시는 부활의 주님 그분이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분 앞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분이 찾아와서 우리를 뭐요? 이루시면 우리 모든 것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출애굽기 4장 보면 하나님 모세를 바로에게 이렇게 보내시고자 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모세 아론이와 허락해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내 백성을 보내라 했습니다. 이걸 선포한 직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세월 이방민족을 통해서 당한 수치와 고난을 듣고 해방시키신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하면 하든지 그 묘사한 장면이 바로 출애굽기 4장 31절에 달라가는데 어떤 말씀인가 보면은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얼마나 400년 동안 종살을 고통과 아픔을 당했겠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아픔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고통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찾았고 또 그들 고난을 살폈고 이것을 듣고 머릿속에서 경배했다고 출애굽기 4장 31절에 달라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보시고 우리 아픔 어려움 한편 사명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찾아서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역사하신 아버지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자손을 찾고 이 단어를 보면은 바로 돌보신다 이 뜻인데요. 바로 400년 종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위로와 힘이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찾아왔다는 것을 그 위로와 평강이 오늘 우리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사역지도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목회가는 여정에도 그분이 찾아와서 이루시고 우리 모든 목회 모든 앞길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분이 돌보시고 그분이 여기서 은혜한 가운데 오늘 이런 축복에 임하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아멘.